19세기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분이 어떤 기도에 또 응답을 받았고 또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뮬러는 기도의 삶을 통해 수많은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에이, 그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분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어.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또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정작 뮬러 자신은 자기 믿음이 특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뮬러도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뮬러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또 특별한 하나님, 또 특별한 대단한 은사를 가졌던 것, 실은 아닙니다.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오고 오는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거목들, 나름대로 참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 실은 성경에 우리 바울도 그랬고, 그 당시에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러지 말라고.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현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의 삶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숨기지 않고 우리가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프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삶의 실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괜히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또 저거 이야기했다가 계속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게 반복되면 또 실망이 더 커지고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미리 정해놓고 구하기를 멈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그래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뭐 구하고 말고가 뭐 있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구하기도 전에 체념하는 건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우리 이삭 다 알죠?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죠. 25장 21절인데요. 본문 25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가 간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뮬러가 고백했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들으시는 분이니까 듣는 그분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이 말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꺾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구했는데, 아니, 때로는 잘못 구하기도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기도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전엔 견딜 수 없었던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실은 많은 경우에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과 시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경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말을 한편으로는 오해하기도 해요. 에이,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결국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구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게도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 다른 겁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현실에 실제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봅니다. 다친 태를 여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으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형편을 바꾸셨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기도 하셨던 것,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방식의 응답도 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일하시기도 하세요. 요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 기도 내용과 설령 다르게 응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모른 채 한다거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것만 관심이 있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데 그 말은 사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냥 소위 말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살아라 하는 것처럼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어서 태엽을 감는 뭐 그런 식의, 여러분이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디지털이라. 시계를 이렇게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태엽이 풀릴 때까지는 계속 시간이 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한번 태엽을 감아 놓고 하나님이 이제 관여 안 하는, 그냥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내가 태엽 감아 놨으니까 그걸로 족하지 뭘 더 바래. 이런 식으로 일상 우리 현실에는 관여하지 않는 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물러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예레미야 그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아버지의 뜻과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과 슬픔, 질병과 건강, 자녀와 생업, 앞으로의 우리의 길 역시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참새를 돌보시고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그냥 태엽을 감듯이 가만만 놓고 창조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입으로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에도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실제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도 손을 대실까? 이런 기도도 응답하실까? 에이, 괜히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내가 실망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면 되지 뭐. 이러면서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미리 정해버려요. 기도하기도 전에 스스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미명 아래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는 경우가 현실에 은근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놓고 말은 그러죠. 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셔야만 되는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이죠. 우리가 그 신과 맞먹는 거죠. 그분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하고 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것이 마치 비슷한 것처럼 퉁쳐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니까 나는 안 구하고 뭐 알아서 그분이 역사하시겠지. 물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역사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거하고 그렇다고 내가 그분께 기도를 안 구하고 그분의 일하심도 내가 기대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도 내가 부정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버린다면 그건 전혀 다른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주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결과가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 마십시오. 자신의 변화와 성화를 구하는 기도 이건 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그 기도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관여하시는 분인데 관여하지는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한번 퉁쳐버리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문제라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구하기도 전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그 막힌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한번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장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몇 세입니까? 60세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자녀를 얻은 거예요? 20년 만에. 어렵게 얻었죠. 그 20년 동안의 삶을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남편인 이삭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하루도 안 빼먹고 20년 내내 구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선을 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뭐 성경은 그걸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기도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실제적인 현실 앞에서, 아이를 못 낳는 그 막막함 앞에서 이삭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는 건 개인적인 아쉬움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쉽다. 자녀 있으면 뭐 좋은데, 뭐 자녀 덕도 보고, 뭐 그럴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건 가문의 후사와 상속이 걸린 문제고, 특히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그 후손에게 약속과 직접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가정 가운데에 아이가 없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 아이가 없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혹시 사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선택은 가정 안에 결국 깊은 갈등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부모의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았는지는 그것도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괜히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고생한 거는 이삭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이스마엘 때문에 진짜 고생했어. 아버지가 괜히 이렇게 후사만 드리지 않았어도 좀만 참고 기다려. 그건 전혀 모를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일기 형식으로 이삭이 써놓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다 세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삭도 하려면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삶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막힌 현실 앞에서 누구에게 나아갔는가?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누구에게 나아갔는가?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분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1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구함에 이 본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들으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마치 쿵짝 이르듯이 이삭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이삭은 구했고 하나님은 응하셨고 실제로는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이 원어적인 출발도 사실은 같은 원어 뿌리에서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거기로부터 응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태중에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문제가 생겨요. 말씀해 보니까 이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에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 그리고 성경은 또다시 중요한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러분 이 부분에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죠? 자녀가 없을 때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뒤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리브가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향한 곳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 괜찮은 부부의 모습이에요. 뭐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얘기가 생겨? 이 사람 참 벌떡이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이 이랬다. 그렇다면 베레베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모습은 현재는 참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녀를 주시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의 앞날과 언약의 역사가 인간의 관습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23절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했더니 임신했더라, 이걸 보여주는 본문이 실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크게 봐야 할 것은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실은 우리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두 부부가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 이삭은 그 하나님께 간구했고 새로운 혼란이 찾아왔을 때 리브가도 그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표현이 되어 있죠.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올진데 하고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벗겨지기를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물론 바울이 원했던 방식의 응답은 아니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라면 그 질병이 없어지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를 들으셨죠.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세요. 자기 백성들의 답답함과 힘듦을 아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그걸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근데 그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참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실제 필요를 아뢰는 것이다. 나의 실제 필요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고 그 응답의 때와 방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바울의 기도를 함께 보면 우리는 두 극단을 경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말하면서 내가 구하기를 포기하면 그건 체념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거야.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놀 겁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스펙트럼이 이쪽 한쪽 극단에서부터 이쪽 한쪽 극단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다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과 내일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창조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막연하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과 필요를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아뢰시기를.
어려운 걸 요구하거나 복잡하게 한 10가지를 말씀드리면 행하기도 어려우니까 심플하고 핵심적인 걸 오늘 좀 한 가지 말씀드려요. 막연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두루뭉술하게 대충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도 성경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미명 아래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 뜻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하고 상황 정보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진정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응시하면서 앙망하면서 나 자신을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라고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필요와 형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를 위해 구하는지 숨기지 않아요. 한번 신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누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내가 내 자식의 목숨을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도 문구가 얼마나 세련됐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고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조용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 신음하는 그 속에서도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읊조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다 아시는 분이 뭐하러 그렇게 하시죠? 나를 바라봐라. 오늘 예레미야도 봤지 않습니까? 어차피 멸망될 건데, 어차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예레미야는 왜 세우는 겁니까? 새 언약은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아시죠? 그걸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번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이 병원 검사 결과를 두고 많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아이의 믿음이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괜찮은 가정처럼 보지만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관계 맺기가 사실 힘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직장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필요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셨죠. 사실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하기를 바라시고 나에게 나와 무릎 꿇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고. 이 자체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 그랬듯이 무엇을 구하든 그 동기와 욕심은 그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욕심이든가 아니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사실을 아뢰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필요를 아뢰되 응답의 때와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건 다른 일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현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구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으니 우리는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핑계로 사용할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은 채 주님 다 아시죠?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 거의 체념에 가깝습니다. 대학생 때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 100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지금도 그것을 한 번씩 보면 당시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어요. 꼭 100가지일 필요는 없으니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기도 제목 2-3가지도 좋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가정예배 때 함께 기도해 보세요. 부모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함께 돌아보는 것,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자녀들이 듣는 것도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도 하세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잘 알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마태복음의 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견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릴 수 있는 것.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러했고 우리 마지막 이 한 본문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기 뒷부분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신약성경 356쪽이에요. 함께 14, 15,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지금 16절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내용이 훌륭해서요? 내 믿음이 남들보다 더 강해서요?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1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15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숨어있지 않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담대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내 확신에 있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를 아무리 쉬운 소리를 더 낸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확신에 있지 않아요. 목청껏 터지라고 말한다고 목소리 데시벨이 있지 않아요. 기도의 담대함과 응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살아있는 생명의 길에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삶에 2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기다림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아,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지? 또한 내 방법으로 조급하게 돌파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나 또 어떤 누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 또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인생의 짐이 실은 참 무겁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단순하게, 또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여러분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응답과 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응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랍니다. 실은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 내가 구하는 기도 내용,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대상이 실은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되냐 안 되냐는 실은 나중 문제인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자기 백성의 삶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다 아는 예스가 있고, 또 하나 노가 있고, 또 하나 웨이트가 있죠. 기다리라는. 근데 대부분은 뭘 다 원해요? 예스만 원하죠. 내가 기도한 대로만 되길 원하는데 실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다 응답인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고. 왜요? 지금 당장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노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고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침받고 그의 손수건이라든지 옷자락만 잡으면 뭐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인데 자기 병을 못 고치니 이거 참 좀 우스운 노릇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조금 몸이 이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네 병도 못 고치는데 주제 파악을 해라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내용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다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스나 노나 웨이트나 응답을 하신다라는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별해서 어떤 건 듣고 어떤 데는 몰라 우리는 그래도 그냥 선별해서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래. 우리 특히 남성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아내가 뭔 이야기를 하면 꼭 2번씩 물어본다고. 다 들었으면 지금. 우린 선별해서 들어요? 하나님이 선별해서 들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만 몇 명인데 평상시에 우리 교회 숫자가 애들까지 다 합치면 60명 이상인데 기도하는 걸 다 들으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더 이상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실은 하나님은 그런 걸 제가 봅니다. 하나님, 기도는 너무나 화려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로 가하면 되겠습니까? 연단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왜 또 고난을 허락하셨냐고. 네가 좀 사람 되려고 해서 내가 좀 사람 맹그르라고 좀 어려움도 허락하고, 고난도 허락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냐?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산다는 건
참 때로는 덜컥 겁이 나는 그런 일인데 너무 막무가내로 우리는 무턱대고 그 뜻도 모르는 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것입니다. 이걸로 그냥 퉁쳐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는 너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아닌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구함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 대단한 기도 아니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그 목소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